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에서의 말씀 가지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전체의 말씀을 풀어가려면 20절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지 첫 번째로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보다 크셔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셔요. 예, 우리 지혜보다 지혜로우셔요.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믿어야만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일이 다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마음은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제자훈련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내고 어제까지 아주 바쁜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 속에 깊은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남북한을 향한 경제 발전이 앞으로 예고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이 한반도 속에서 놀랍도록 성령의 생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서 흘러나가서 세계 선교의 루트를 따라갈 텐데, 첫 번째로는 시베리아 루트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신실크로드,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저 중동 지방으로 흘러갈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히말라야 루트를 통하여서 이제 중동 지역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들을 예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 제자훈련 동안에 제가 광주에서 제자훈련을 하게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제자훈련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 오시는데 어느 분이 오시느냐 하면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신데 친정어머니께서 위태하시기 때문에, 유독하시기 때문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은 모임에 가겠느냐,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면서 저는 그런 모임을 좀 좋아하지 않는다고, 예. 그렇게 말하지만은 강권하니까 아니라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반도 속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또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부흥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의 시베리아 루트와 중앙아시아 루트와 히말라야 루트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르기까지 일단은 다 전파가 되어져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막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왜 눈이 번쩍 띄었느냐? 우리는 지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받은 그와 같은 주님이 감동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을 쫓아서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이 나타나지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이제 시베리아 루트나 신실크로드나 중앙아시아 루트나 히말라야 루트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복음의 문을 막 열어가실 것이라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 전 세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시베리아 루트를 가보기를 했어, 중앙아시아 루트를 가보기를 했어, 히말라야 루트를 가보기를 했어. 그런데 그 세 번째 루트 가운데 세 번째에 속한 그 히말라야 루트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인도 선교사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전하잖아요.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 인도 선교사를 여자의 몸으로서 그 인도에 파견을 했는데 뭐 하시는가 하셨더니, 인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요. 그런 것은 막 현지에서 들으니까 막 전율이 솟죠. 당신은 거기서 뭐 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본래가 므낫세예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 아버지 야곱이가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어긋맡겨 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차자한테 그 우수를 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한테 우수를 딱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장자가 되는 므낫세한테 이렇게 좌수를 이렇게 얹은 거예요. 예, 어긋맞게서 얹었겠죠. 그랬는데 그로 인하여 요셉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눈이 어두우셔서 그러신가 본데요, 여기가 장자이고 여기가 차자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막 감동과 계시를 쫓아서 이 야곱이가 차자의 손에 좌수를 놓고, 장자의 손에 좌수를 놓고 차자의 손에 우수를 탁 얹어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지파한테 딱 얹어서 축복 기도를 딱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엄청나게 축복 기도를. 그래서 그랬는지 므낫세 지파는 말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맨 나쁜 놈들은 전부 다 므낫세에서 나는. 그런가 하면 나쁜 놈들 므낫세에 나오는가 했더니 또 에브라임도 또 나쁜 놈들 왕들이 막 나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갔더니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 너는 조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들 므낫세의 후손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인도까지 온 거예요. 인도까지. 예? 인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다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예수 믿는 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회심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가슴속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희 흩어진 나그네들은 본토로 귀환하라.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면은 종말의 시스템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그 현장에서 므낫세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200명이 자기네들은 반드시 본토로 귀환해야 한다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히말라야 루트 속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타내시더니 주님께서 이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 되는 그 유대인들이 인도까지 와서 머물러 있다가 누가 명령을 내렸겠어요? 왜 본토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지금 본토로 귀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고대하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은 이처럼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네들은 뭘 기다리냐? 그러면 초림하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으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더니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계기를 마련했느냐? 처음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돼가지고 어떤 남자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남자가 온 거예요. 인도 남자죠. 인도 남자가 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그 인도 남자를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한국인 여자 선교사가 인도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일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곁들여서 말을 하느냐면은 앞으로 세계 선교의 그 모든 일들을 인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도맡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영어를 다 쓰는 거예요. 영어를. 우리나라도요. 이거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 문교 정책이 제2 외국어를 영어로 완전히 바꿔놔야 해요. 여러분들 제1 외국어는 한글이에요. 네, 한국어예요. 제2 외국어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지금 영어, 불란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제2 외국어로 그냥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1 외국어는 한국어고 제2 외국어는 세계화를 위해서 영어로 해놓고 제3 외국어가 일본어, 기타 다른 언어들이 되어져야만이 영어를 다 쓰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네? 하려다가 말았었잖아요. MB가 오늘날 이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거라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때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인도 사람 가운데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히말라야 루트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인도의 첫 번째 선교사가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주 히말라야를 넘어간 그 위대한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로 있고 그 이전에 누가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느냐면은 도마 있죠.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놀라운 나라예요.
중국의 본토가, 중국의 영토가 인도하고 인도의 국경이 이렇게 있다면 이만큼 정도, 요만큼 정도 지도상으로 볼 때 맞닿아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일로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갖다가 중화 민족 사상으로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중화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라는 사상이 중화 사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넓히려고 계속해서 넓혀가잖아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제동이 딱 걸려드냐? 그 선교사가 특별히 더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인도에 딱 걸린 거예요.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나가지고 전쟁 벌어질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우리가 너네보다 뭐가 부족하냐? 인도가 중국을 따라 미쳤어요. 예, 엄청난 인구가 막 늘어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다 쓰겠다. 과학기술이 발달됐겠다. 핵폭탄 다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꼬리를 딱 내렸다라는 거예요. 인도한테만은. 그래서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한민족이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 예? 그렇잖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바톤을 터치해가지고 중동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한 그것만 가지고도 이처럼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히말라야 루트에 관해서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래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놀라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놀라.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놀래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놀라. 아니 어떻게 그 인도에 유대인 므낫세 후손들이 있었으며 또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흩어져 있었을까? 어떻게 유대인이 거기까지 왔었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을 통하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본토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체 귀환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요,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들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짐승의 제사를 회복하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어요. 마지막 전쟁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일하실지 모르지만, 이 한반도 속에서는 이 긴장의 문제와 이와 같은 평화 공존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 한민족 속에 경제적인 강력한 부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이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그래요. 그냥 그와 같은 것들이 설사 내가 거기에 히말라야를 넘어서 갈 수 있을까? 내가 신실크로드를 가볼 수 있을까? 내가 시베리아 루트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처럼 거기까지 어떤 사람은 닿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께서 생존하여 계셨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전 세계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었잖아요. 과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레마에 오실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요한계시록 속에서 보고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내가 믿고 기도한 그 발걸음을 바로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양까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 루트까지 가겠죠. 어떤 사람은 신실크로드까지 가겠죠.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루트를 넘어서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관하여서 시진핑이 이와 같은 전체 이 실크로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카자흐스탄을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뉴스에는 카자흐스탄의 바로 옆에 우즈베키스탄이 경제 정책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면은 전에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세우고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못 빼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다른 외국 자본들이 가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가결을 한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서 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이익이 남는 것이 잉여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직접 빼낼 수가 있다. 이것이 통과가 된 모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들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막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을 설립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동참하기 위해서 막 들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카자흐스탄 바로 옆에가 우즈베키스탄 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탄탄대로가 되겠죠. 아, 탄탄대로가 그것 때문에 쓰여졌었나 봐.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흥미진진해요. 저기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아, 이거 말이야, 이거 남북 정상이다, 뭐 북미 정상이다, 뭐 북일 정상이다, 이거 전부 다 정치 쇼다. 이거 지방선거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도 들어야 해. 그 말도 들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거품을 빼요. 예. 그 말도 들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할 말도 없어요.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장인애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전부 다 북한에 저기 간첩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려왔다고 말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삐뚤어진 재판들 말이야. 어긋난 재판들 그런 거 해가지고 요즘 다 적폐청산에다가 다 돌리고 있잖아요. 괜한 사람들 그냥 간첩이라고 말을 잡아 넣기는 하질 않는가, 고문하질 않는가. 그리고 북풍 사태를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선거에다가. 근데 이것은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것은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정치 쇼인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져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열어가시는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봐야 해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 앞에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발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이르게 하실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습니다.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죠. 아, 거기 가서 썼더니 막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한테 만약 가게 되면 잡혀먹어 죽을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2족장까지 10족장이나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막 그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 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막 악평하는 무리들이 10족장이나 됐었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눈의 시각에 맞추어서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나도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처럼 머물러 있어가지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라. 설사 그들 속에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밥이라. 예?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셔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네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은즉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여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2018년도에 아니 17년서부터 16년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어서 나도 주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선교를 위하여서 나의 먹고 입고 마실 이와 같은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창고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모르게 시베리아 루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모르게 실크로드의 중앙아시아 루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디에 서 있느냐? 히말라야 루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를 가느냐?
우리 교인들 형편을 봐서는 히말라야 갔다 오다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뭘 가지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의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한 모금 마시. 그 다음에 나의 기업을 지키신다고 줄로 재은 기업을 주신다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이 없을 때는 기업을 통하여서 주시는 바 그 사람에게 딱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 기업 속에서 젖줄을 빨아가지고 선교 자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처럼 주님께서 내 손으로 한 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창고에 기업을 달라고 말을 하고 또한 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잔의 소득뿐만 아니라 뭘 달라고 하느냐? 주 앞에서 계속해서 기업을 달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23장을 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기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서 아시기 바랍니다. 23장 18절. 이건 직접 펴봐야 알아요. 이 펴본 사람은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예? 이제 가봐요. 23장 18절. 그 무역한 것과 무역이 나와요. 그렇죠? 무역과 두 번째 이익을 그랬어요. 무역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있어요. 잘 들어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랬잖아요.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너 먹고 마시는 것은 자네 소득은 네가 먹고 마시도록 내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한테 창고를 준다. 그 다음에 너한테 기업을 준다. 기업과 창고는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다.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아주 천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어머니도 예수 믿게 해서 가난한 것 가운데서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처럼 현대까지 입사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점점 승승장구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서울시장도 만들어내고 대통령의 지위까지 오게 했잖아요. MB를. 근데 자기를 위해서 다 쌓아두었어. 다 쌓아두었어. 예? 그것도 5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다 쌓아두었어. 예? 이게 무슨 창피해요, 창피가. 예? 이게 보통, 이건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문의 가문의 가오는 무엇이냐? 정직입니다.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창피해. 정말 속이지 말고 정직입니다 했었을 때 뇌물 받아. BBK가 웬 말입니까? 하늘이 쑥쑥 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나와서 거짓말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박근혜는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구속되기 전에 지지자들이 200여 명 정도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지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지자가 교도소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MB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는 김백준이라는 사람이 다 불고 다스는 MB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진술을 다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서 MB의 살림을 맡아서 하던 개인적인 비서와 같이 정무비서관이 있었어요. 김희중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속속들이 더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고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돌아섰느냐? 그 부인이 암에 걸렸었나 봐요. 암에 걸려서 죽기까지 안 돌아본 거야. 안 돌아보니까 내가 잃을 게 뭐가 있냐. 다 물어버린. 그래서 영파 빌딩인지 무슨 빌딩이 그 빌딩을 부른 거예요.
김백준 씨와 더불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 주님께서 거름더미와 같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을 예수 영접한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세워왔잖아. 그러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지니라. 아니,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받아? 왜 받느냐 말이야. 그것도 불교 쪽에 돈을 받아가지고 매관매직을 해? 그거 참 이해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쓰려고 그랬었나?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그 다음에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랬죠.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선교하는 데 쓰리라, 주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리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왜 먹을 자료, 입을 자료가 나오죠? 그 까닭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가 증거가 되는 데는 전체가 다 회교권이 다 둘러친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 출교당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 경제활동을 뭐 해? 어디 가서 먹고 살아? 어떻게 해서 이 경제활동을 하느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마련하셔가지고 그들이 먹을 자료, 할렐루야, 입을 자료를 예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야, 주님께서 말씀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고를 붙여주시고 기업을 붙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보다 크신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토요일까지 머무르게 됐느냐면 토요일 날 결혼 주례가 있었어요. 이 주례는 특별한 주례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주례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주례예요. 무려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이와 같은 제자훈련에 참여하셨던 이 여학생이 세월이 지나서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직장이 뚜렷하게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복에 복을 더하셔가지고 공사에 취직이 됐어요. 공사에. 예? 수자원 공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있다가 좋은 남편감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나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여기를 안 가겠어요. 예?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제자 훈련 속에서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처럼 결혼 주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막 다 눈물이 다 나더라고. 신부가 우는데 내가 막 눈물이 막 나요. 주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의 족적 속에서 이처럼 한 사람을 이처럼 주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나타나지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인도에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거기 와서 머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실 수가 있으면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그 소식을 전달을 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더 크셔서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감화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단코 헛되거나 이와 같은 망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한반도 속에서 이 한국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보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기도한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예. 주님께서 이처럼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머지않아 인도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정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힌두교가 성행한 그 나라에 저는 목사님들이 30여 분 정도나 되는 것이 교단을 형성해 가지고 목회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은 거기 가 가지고 성령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 운동만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박 목사님이 적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죠. 책이 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갔다 와야 할 텐데 내가 이분의 거기 갈 뿐만 아니라 이 여선교사님이 선교 사역 현장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우리 시대 때만 해도요. 공산당들은 뿔이 다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을 보니까 뿔이 안 나 있더라고. 북한에서 탈북을 간 사람들이. 그리고 빨갱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 삶을 지금 어디로 지금 막 끌고 가느냐면요. 이 한반도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금 들어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믿고 기도하면 그 발이 평양에 서게 하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이 돼 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나는 북쪽에 발 담그고 왔어요. 여러분들 나하고 여러분은 좀 달라요. 예?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겨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단에서 뭐 좀 도움이 좀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강원도에서부터 이제 북한의 땅을 갔다 왔죠. 거기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었던지 그냥 배 안에서 생활만 하다가 왔어요. 예. 눈이 엄청나게 오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지금 외화벌이가 가득가득하게 지금 나오는 장소인데 우리 같으면은 그 금강산을 좀 치워서라도 동무들 전부 다 금강산 도로를 다 치우도록 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보게 하고 그러면은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다 치워지고 어쩌고 해서 좋다. 그러니까 가봐라 해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가게 되면 외화벌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눈이 있는 채로 그냥 우리는 1m나 쌓인 눈을 해서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그것을 할 만한 저것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걸 할 만한 적이 안 돼요. 자동차로 움직일 기름도 없어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지금 임재하여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흥분을 시키고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역사적 현실 속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벌어지는데 북쪽에 김정은이 남쪽에 판문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처음이거든요. 넘어올 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울 좋은 것도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략을 다 사용을 하셔요. 인간의 꾀와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실 거예요. 예.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만약에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저쪽에서 이북에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군 철수예요. 우리가 핵을 다 없애고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존이 그다음에 북쪽의 체제와 남쪽의 체제를 전체가 다 평화적 체제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미군 철수해달라 이것이잖아요. 그게 가장 미국 쪽에서는 싫은 거예요. 미군이 철수하지 않아야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이 오갈 수가 있는데 미군 철수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남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군 철수하게 되면 적과 통일된다고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겠어요. 말들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미군 철수는 아무 때나 하나요? 핵 비핵화라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IEA라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나타나가지고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지난번 정권 때에, 노무현 정권 때에 이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었어요. 예? 다루었는데 하겠다고 그랬어요.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북한에서는 다 처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찰해도 너희가 동의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사사히 다 뒤져가지고 비핵화를 다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거면은, 이왕에 기도할 거라면은 비핵화라는 전제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들어가서도 사찰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나타나지기까지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게 되면은 이 한반도 속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놀랍도록 다가온과 동시에 북한은 유무상 원조를 받겠죠. 유무상 원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 속에서 세계 선교를 이와 같은 기틀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대륙붕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독도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셔서 한반도 속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이 외국 자분들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전체 주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나타내셔서 시편 84편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가보세요. 말씀을 끝까지 전체를, 시편 84편 5절 말씀에서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시온의 대로를 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다 들었어요. 현실적으로요. 복이 있나이다.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예?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뭘 하느냐면 광야 사막지대 속에서 막 샘물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샘물이 터지는, 샘물이 눈물 골짜기가 샘물 터지는 골짜기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한반도 속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두 번째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지나가는 비가 때에 맞게 적절하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속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막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시나이다. 그 다음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와 같은 것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의로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처럼 환상과 놀라운 꿈을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서 또한 주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 모든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성취하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